계셔서 늘 우리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한없이 무너져 내리며 낙심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셔서 우리의 속에 악한 것이 있거든 무거운 짐이 있거든 십자가 아래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음성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보살피며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녹여져 역사하는지를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입술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늘 당신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통하여 함께 만나게 될 전국에 있는 모든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어떻게 재림신앙을 해나가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지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혹 저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거나 또 영상을 보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 마음에 신앙하는데 용기와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냈던 한 사람으로 대학교 시절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삼수를 하고 나서 제가 원하던 학과에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은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게 된 학교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차로 7시간이 걸리는 곳입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이었기 때문에 거리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할 때 우리 모든 재림 청년들이 항상 드는 생각이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대학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안식일을 구별하며 음식물을 구별하며 술을 절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학을 입학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재림 청년으로 사는 삶은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고 내가 대학 생활에서 정말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모태신앙을 해왔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갔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세상 사람들에게 커밍아웃이 빠릅니다. 학교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희는 재림교인, 안식일교인, 이상한 친구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이제 입학하기 전에 학교 신입생들을 모집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학교 특성상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행사가 하니 참석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신앙을 이게 삼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신앙이 이제 굳건했다고 생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안 듣고 싶은지도 생각하지 않고 저는 교회를 다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고 그 행사에 왔던 많은 저희 동기들 중에서 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 네. 그러면서 학교 내에 토요일 날 교회에 가고 토요일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또 이상한 친구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입학식 날 학교를 갔는데 제가 점심시간이 됐을 때 학교에서 김밥을 줬고 저는 자연스럽게 김밥에서 뭘 빼죠? 햄을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친구들이 또 봅니다. 왜 햄을 빼먹냐고, 왜 그렇게 먹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때는 정말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내가 믿는 신앙을 소개해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이 음식을 구별하는 것을 보여줬고, 또 그날 저녁에는 학교에서 선배들과 함께 술 먹는 대면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생활 하는 가운데 안식일과 음식과 그리고 술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재림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 해에 2년째가 되는 해에 저희 학교에서 위에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에 약 한 달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동기들은 그 행사에 10명씩 매주 돌아가면서 참석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일 때 언제 누가 참석할지 이제 뽑을 거 아닙니까? 그때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다 참석하는데 종로는 참석을 못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때 또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동기들 또한 표정이 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단지 그냥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곳에 참석할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저는 또 그날도 그 세미나 기간에도 금요일과 토요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 그 시간에 제 머릿속에 계속 맴드는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이기적이지 않냐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기적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신앙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과 음식과 술을, 이 모든 것을 제가 절제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주눅드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킬 수 있을 때, 제가 신앙을 할 수 있을 때 그냥 신앙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들의 모습에 같이 동조하면서 그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신앙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의문점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말씀을 보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감사합니다.